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보면 살아 이 말이야. 시작.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슨 상? 실상이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믿으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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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그 심령이 놀라운 변화의 새바람이 새해와 함께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만인의 사랑을 받는 성경 말씀입니다. 글도 없는 미개한 부족을 찾아간 선교사가 그들의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번역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1장 아니고요, 바로 요한복음 3장 몇 절일까요? 어쩜 이렇게 똑똑하셔? 연하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구절을 가르치고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주일학교 보내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니 어디? 요한복음 3장 16절.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가운데 엑기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헨리 무하우스라고 하는 부흥사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에서 집회를 하게 될 때에 일주일 내 말씀을 아침도 전하고 새벽도 전하고 낮에도 전하고 밤에도 전하는데 본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일주일 내에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내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 그리고 깊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에 여러분 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 깨달아지는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머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어질 때에 기적은 즉시 일어남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를 말하며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들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나는 아닌데 속으로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은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도 낮고 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지구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곧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오기 전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후반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더 나아가서 무서운 지옥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이 있다고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입니까? 천국도 있음을 믿습니까? 그 못 믿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가서 그 춤추러 가시든지 인생을 즐겨야지. 뭘라고 고리타분하게 앉아가지고 설교도 잘 못하는 사람 박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온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이 무엇인지 너무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흔히 멸망하면 존재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걸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뭐 죽는 거 별거 아니야. 확 죽어버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약 먹고 확 죽고 어디다 떨어져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멸망이라 하는 것은 그런 멸망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처럼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요 쑥 빠져나와가지고 두 곳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알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소름 끼치는 우리 이 현실을 깨달으면 예수 잘 믿어야지. 아무렇게라도 믿다가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형으로 간다는 사실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십니다. 그 가혹할 만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 영원히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1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무서운 형벌, 영원한 형벌 그곳에 집어넣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은 원한다,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특히 우리 동아의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더 100%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종의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있었던 실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 겨울에 일어난 사건,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알래스카의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추운 겨울이 안 와서 서늘할 때에 초겨울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때 따라 어떻게 된 건지 추위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에 있는 그 물들이 어디서부터 깊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서서히 길목에서 다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래가 뒤늦게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지만 입구는 이미 얼어버려 가지고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얼마 후에 만 전체가 일어서서 고래가 동사하게 될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던 에스키모인 몇 명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쿵쿵 얼음 깨는 작업을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어린 반푼도 없는 겁니다. 이 일들이 알려져서 TV 기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이슈가 돼서 온통 세계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됐지요. 드디어 본격적인 고래 구출 작전, 11톤 트랙터를 이용해서 얼음을 깨는가 하면 헬리콥터로 5톤짜리 시멘트 덩이를 위에서 막 떨어뜨려 얼음을 깹니다. 안 되니까 소련에서 20톤짜리 쉐빙선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만큼? 무려 3주 동안 얼음을 무릅쓰고 무려 100kg나 되는 깬 얼음을 누구 살리려고, 고래 살리려고 세상에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고래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결국은 살아 돌아갔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그때 읽으면서 고래의 입장으로 돌아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들을 살리려고 살을 내는 주의를 무릅쓰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처럼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고래들은 알고 감사했을까요? 알았을까요?
며칠만 늦으면 자기들이 얼음 속에 묻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자 약간의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기는 했겠지만 사람들의 수고를 그들이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마치 예수 없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죽음 목전에 둔 고래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듯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앞둔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10년 나봐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자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조차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안에 갇힌 고래와 혹시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결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빛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어찌 자기에게는 그게 안 오는가 봐. 이건 그냥 아멘 할 소리가 아니고 이건 믿어진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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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아멘이 막 툭툭 터져야 됩니다. 그만큼 터지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아멘이 터질 수밖에 없음도 여러분 아시고 자신을 진단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지옥문을 가로막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박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풍사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도 하지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면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쳐댔건만은 그분이 누군데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감히 시기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없을까요? 요즘도 있다는 사실 참으로 주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침내 그들은 죽였습니다. 500년의 기적을 맛본 그들,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던 그들, 막상 자기들의 욕구가 안 이루어지자 싹 변해가지고, 무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 욕구 안 되니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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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속으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고래보다도 더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요? 고래는 길이 뚫리자 지체하지 않고 바다를 빠져나갔는데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로 구원을 받아라고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만드셨건만은 오늘 또 박 목사를 통해서 외치고 있건만은 그 구원의 길로 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돈이 많고 명예 많고 권력이 많고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말짱 여러분 하나님이 가문하면은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것은 헛된 것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눈물과 고통이 따라오지 않는 저 높은 나라, 늙음과 죽음이 접근하지 못하는 저 찬란한 나라, 지금도 빛나는 그 나라,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신 생명과 함께 누리는 축복을 일컬어서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신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없애고 거지가 되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단지 문 열어주고 집안에 데려오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 다음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무엇을 벌렸습니까? 잔치를 벌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집안에 들여놓은 것으로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행복을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 기쁨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두 번째 탕자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 둘째 탕자는 절대로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세기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쾌커라고 하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까지 결코 하나님은 만족해 하지 못한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 자식 삼았는데 내 자식 되었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며 기뻐하고 아버지 기쁨, 자식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자식은 자식인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식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쎄어요 쎄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 아버지 것 아버지 기쁨 내 기쁨 이러한 이 은혜의 역사가 꼭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는 영생과 복락을 함께 누릴 그날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행복하지 않대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된 짓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슴 아프고 예수님 또 못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옆구리에 내가 무찌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들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참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구촌이 끝장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어떤 공산주의 아니라 어떤 세력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의 넓이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멸망의 가장 깊숙한 곳, 곧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사랑의 폭을 연장시키므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저 한나라 해 뜨는 나라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참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저 같은 우상 섬기는 그 집에서 목사가 탄생되는 이 놀라운 복이 어찌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어떻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압제에서 벗어난 그들은 처음에는 험한 광야길도 담대히 걸어갔고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질 날이 없을 만큼 기뻐가지고 정신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때는 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날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죄의 종인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원망의 함성이 죽여로 그렇게 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 봐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한 뱀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뱀이 나타나는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지 원망하는 입술을 막 물어뜯고 발을 손을 온통 갑자기, 그래서 수만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주의 종인 모세는 아버지 눈물 뿌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부리짖어 눈물 뿌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마음을 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는 이렇게 하라. 저 장대의 높이 어떻게 놋뱀을 달아 놓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달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은 더 살 것이다. 그 말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했더니 여러분 다 보아서 다 살아났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에 결코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고,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이 누구냐? 놋뱀 높이 달린 장대의 놋뱀이 누구냐?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달릴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죽으러 가시면서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이미 당신 고난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장뒤에 높이 달린 놋뱀은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멸망의 십자가, 그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부르짖음, 그게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 놀라운 부흥의 기적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가나 다음에 가냈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혼 구원받고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육신까지도 구원받고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정말 멋진 대한민국, 나는 대한민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계에서 미국 불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노인이라고 입원했는데 나중에 그게 없어가지고요, 그게 뭐예요? 하여튼 그게 노인들 막 그 가정 그 중한 상황에서 뭡니까? 있잖아요, 그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나이가 들으셨으니까 젊은 사람을 양보해서 뺏어갔대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왔더니 우리나라 왔다가 이제 그분 갔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그래 죽었대요. 미국이요, 대한민국이에요. 말 의료보험 제도가요 대단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요 그게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 와서 여기에서 입원받고 그리고 치료하고 가는 줄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뭐 6만이라 하지만 그래도 누가 코로나 때문에 부들부들 떱니까? 그런데 저쪽에는 지금도 그냥 코로나 이용해가지고 못된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반인데 2부는 다음 주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